할렐루야. 장마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무더운 정말로 이 무더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오직 제자들만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6월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6월절의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6월절은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예표와 그림자의 말씀이 바로 6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예표이기 때문에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실체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 성취자가 온다는 것이죠. 그 성취자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6월절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는 시간에 이 13장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1절과 3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누구로부터 오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보냄을 받았다. 생각이 나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실로암이 되신다. 6월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 되신다? 실로암이 되신다. 실로암이 되신 그분께서 이제 무슨 때가 됐다는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그때에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6월절의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그때에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어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6월절의 시간이었습니다. 6월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로암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그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왜 발을 씻으셨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때?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실로암으로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시는 대속제물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속제물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시키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대속제물과 화목제물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그 시간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이렇게 실로암으로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십자가의 성취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씻겼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해도 되는데 마스크 다 써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때 진짜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생동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잘못된 게 은혜 받았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 중에 시작이 무엇이냐? 내가 아멘하는 것이에요. 아멘하는 것. 자, 다시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발을 씻기셨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실로암으로 오셨잖아요. 보냄을 받아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어떠한 역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겼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어떠한 약속을 하셨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셨어요? 보배로운 피. 이것을 멋진 말로 뭐라 그래요? 보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약속하셨는데, 이미 약속하셨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되어져서 보혈을 흘리시기 위하여, 그 보혈로 인하여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가 다 씻기고 해결되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저 굴뚝 같은 마음을 이따가 시험 보고 싶어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당연하지만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이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무엇으로 발을 씻기셨다? 물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또 물이라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풀으면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였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말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이었습니다. 큰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외쳐 이르셨죠. 뭐라고요? 믿는 자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물이 아니라 무엇이다?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다.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생수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라요? 점점점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 죄가 다 씻기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씻기시되 무엇으로 씻기셨다고요? 물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살과 피를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내어주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물이 나온다. 십자가를 통하여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질 물이 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질 물이 무엇이다고요? 성령님이래요. 성령님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되 물로 씻기셨다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약속하시기 위하여 씻으시되 물로 씻으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으셨죠. 실로함으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와 물을 다 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10절 말씀에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목욕하였다. 이미 목욕하였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목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욕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은 목욕시킴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목욕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목욕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미 목욕한 자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씻음을 통하여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물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합니다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목욕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영생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심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정말 믿으세요라고 질문하기 위하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더위를 드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누구입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이미 목욕한 자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목욕한 자 맞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옆에 사람 얼굴을 예쁘게 보세요. 제가 째려보세요라고 할 뻔했어. 예쁘게 보세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이 눈부셔. 우리의 모습은 혹시 별 볼 일 없을 것 같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목욕한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미 목욕한 자가 할 일이 있다. 무엇을 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왜 발을 씻어야 될까요? 우리들이 구원을 분명히 받았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짓는 실수와 실패, 죄악의 문제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심각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죽기 전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지 천국에 갈까요? 장로님이 이 문제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죽기 전에 자기 죄를 다 해결해야지 천국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심각한 겁니다. 정말로 삶이 왔다 갔다 할 때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해봐야 돼. 지금 많이 해봐야 할 때 그게 훈련이 되고 진짜로 실전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다? 단번에다. 단번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능력에 구원하심은 단번에, 그리고 그 효력은 뭐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내가 발을 씻는 회개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아프시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은 없는가라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내 구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목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목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시킴을 받은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시킴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되 물로 씻기셨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는 목욕시킴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 목욕시킴을 받은 자는 영원히 지옥 구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내가 발을 씻는 이유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을 통하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고백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욕한 자를 향하여 오늘 이제 주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어떠한 명령입니까? 14절, 34절 우리 고백합시다. 이미 목욕 받은 자, 씻음을 받은 자를 향한 주님의 명령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로 이미 목욕한 자, 거듭난 자,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14절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3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서로 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옆에 사람에게 I love you, you love me. 이 고백은 왜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내가 이미 목욕을 받았기 때문에, 씻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에서도 이미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것은 명령을 이미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좋고 사랑하면 복을 받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그랬는데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어요. 왜 새 계명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하는 사랑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 우리들이 서로 발을 씻기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오직 가장 강력한 이유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니 나에게 주신 보혈의 사랑이 어떠한가? 깊이 더 하나님, 내가 사랑하리라. 사랑하면 좋대. 사랑하면 복받는 데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더 고백을 하고 더 감사하고 더 놀라워할 때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씻겨준다. 내가 물로 씻겨준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이 복음의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니? 너희들이 믿고 있니? 그럼 뭐 하라는 것이요?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왜 오직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부활입니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열매의 시작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의지하여 복음을 위하는 새 계명의 사랑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서로 해야 된다. 서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 해야 된다. 옆에 사람을 보세요. 사랑할 만합니까? 나의 시선으로 보면은 아닐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새 계명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맨날 보는 저 뒤통수가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났잖아요. 어린애가 그 작품에 막 장난을 해봤어요. 난리가 난 거죠. 얼마나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들이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면은 누가 기분이 나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옆사람, 우리가 보는 앞사람, 우리가 보는 뒷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고 사랑하신 사람이다. 사랑하신 사람이다. 사랑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죽으나 사나 그 사람하고 나는 영원히 볼 사람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죽으나 사나 영원히 봐야 됩니다. 천국에서도 그 사람 볼 거니까. 이왕이면 뭐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답답해. 고구마 먹은 것 같습니까? 다시 복음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생각하라. 성령님 의지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작품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죽으나 사나 영원히 같이 볼 얼굴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었어요. 그러나 씻음을 받은 그들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시간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곳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한 몸이 되어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랑은 서로인 것이에요. 서로를 향하여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라는 성숙된 사랑의 열매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랑으로 더 감사하고 복음의 은혜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성숙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나 그 사랑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십자가 사랑의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랑의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많은 십자가의 시간을 한 번 더 받은 거잖아요.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셨습니다. 물로 씻으셨습니다. 십자가와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을 먼저 들려주시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26절 고백합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한답니다. 그럴 때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이 당연한 것이, 이 당연한 기적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합니다.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은 너,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한 몸 한 지체인데, 당연함의 기적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 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 맞죠? 그 예수 믿는 나를 향하여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도 사랑해야지 할 때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가 당연한 기적이 더 넘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양이 본문에 나왔으니까 기회를 주세요. 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주님은 다 아시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말하기 전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눈 감으면 다 보여요? 아니잖아요.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고민스러워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지체라면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명령, 새 계명의 서로 사랑의 명령을 받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도 함께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명령 앞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13장 18절 말씀 누가 있었습니까? 발꿈치를 든 사람이 있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너무나 또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6장 71절 말씀,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4절, 예수를 잡아줄 자 가룟 유다. 유다를 설명하되 그는 예수를 팔자요, 그는 예수를 잡아줄 자요, 그는 주님께 발꿈치를 들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앞에 있는데 배신자가 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고 잡아줬을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기다렸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닌가 봐 하고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버리고 바로 배신자거든. 주님의 복음 앞에서 성령님의 능력 앞에서 명령하라는데 그는 배신자.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있느냐?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문맥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에게가 되어서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들 지금 복음 앞에 있습니다. 어떤 자로서 계십니까? 오늘 물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사랑하시라는 복음의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오직 복음 위에 붙들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지금은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뭐한다? 또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후에는 지금은 뭐한다? 후에는 그러나 지금은 알지 못한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되고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는 자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고 따라갈 수 없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실수하고 제약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후에는 말씀을 더 알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알고 따라가는 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간에 있습니까? 지금 알지 못하고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시간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이후에 알리라 따라오리라 하시는 그 시간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가 오래되었다? 시간이 오래되었다. 너희들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 아니 우리 강양 주성교회를 통하여서도 예배 드리는 많잖아. 그러면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시간입니까? 이후의 시간입니까? 이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때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의 시간이 이후에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가룟 유다가 놓쳤어요. 무엇을? 마음을 생각을 놓쳤어요. 생각을 놓치니까 무엇이 역사했어요? 사단이 역사했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로운 데니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잡아주는 배신자가 되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향하여 나가버린 자가 되었어요.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마음의 허리를 통이라 근신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 그게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신다? 이미 목욕을 씻김을 받은 자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후에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신다. 예수님의 때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들이 계시록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에 일곱 교회를 향한 가장 반복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희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한 것도 알고 너희들이 못한 것도 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더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 가운데서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십자가 복음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받으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의 명령 앞에 서 있음을 또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이 알지 못한다,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시간이 아니라 더 복음을 고백하고 더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 아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능히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어요.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가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가 우리가 함께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의 은혜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킵시다. 마음의 허리를 통입시다. 오직 십자가가 부활 뿐입니다. 그 높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가 되어질 때 내가 사랑하고 너가 사랑하는 우리 강영주 성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